여로보암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여로보암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그 열 지파가 자신들의 리더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열 지파의 리더,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이미 있었던 거죠. 이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정통성이나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의 삶의 어떤 가장 중심점,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언제든지 이 정당성의 이슈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은 이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지자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상황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준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틀렸고 혹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내가 만든 신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신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바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의 전문가들이었던 이 제사장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필요한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 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제사장이 필요했기에 그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파직시켜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말씀 자체를 펼치지 않습니다. 굳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혹 말씀을 펼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미 나에게 내가 원하는 답이 존재한 상태에서 말씀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이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별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선별하고 이 말씀을 선별한 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해석을 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옳다라고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지지자들이 필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투영시켰죠. 그러나 그 신이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세우게 된 게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는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한 지지자가 필요하니 이 지지자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이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 말씀들을 선별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옳다라고 하는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지지해 줄 만한 설교자들의 설교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자들에 대한 우호도를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민해 보시죠. 우리는 나의 원함을 채워주는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나의 원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포장하기도 하죠. 결국 자기 만족적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걸어갔던 길에 오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반성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떠나서 정말 네가 원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상대적인 것, 네가 생각하는 것도 옳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펼쳐놓고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별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시대적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에, 그런데 이 시대적 분위기를 역행하며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떠나 오름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시대도 있었어요. 오늘 역대하 11장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흐름과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름을 쫓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냐고 질문한다면 정확한 답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시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시 이 시대를 역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결국 남은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우리의 명단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찾는 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요.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민과 또 그러한 고민으로 출발한 어떤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